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노력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셨으면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날씨에 비가 좀 많이 왔죠. 우리 친구들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파전, 비 오는 날에는 파전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비 오는 날에는 왜 파전이 생각날까요? 비가 오는 그 궂은 날씨, 어둑어둑할 때 그 파전의 소리와 그 맛, 또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 분위기 때문에 그 파전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백로식당이라는 게 청주에 유명한 게 있죠. 가봤나요, 우리 친구들? 이 백로식당을 생각하면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 그 추억들이 하나씩 생각납니다. 지금은 본점이 다른 곳에 있지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 철당간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쫄쫄 호떡이라든지 그때의 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추억의 장소, 추억의 음식 같은 것이 있나요?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냄새, 또 귀, 또 눈, 여러 가지들을 통해 기억을 합니다. 사진을 보며 그때를 추억하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며 그 장소를 가서 보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팔을 나누어서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싸우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말이지요. 또 그리고 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온 사람들, 그들은 또 먼저 와서 음식들을 먹고 뒤늦게 온 사람들은 남은 음식들을 먹는 그 모습들,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들, 이러한 분란의 모습들을 보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그 모습을 전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먼저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찬의 예식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지, 성찬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 잔을 나누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와 음식을 먹나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나요? 그렇지 않겠죠. 음식을 나눈다는 것,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들의 공동체이자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과거에는 음식에 독을 탔는지 무엇을 탔는지 알 수가 없었고 이것에 취약했기 때문에 음식은 왕 같은 경우에는 혼자 먹었고 이것을 미리 먹어보는 기미상궁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테러들, 목숨에 위협받는 것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음식을 나눈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들이 음식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와서 먹는 사람들, 뒤늦게 와서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계급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먼저 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부자들 혹은 노비를 쓰는 사람들이겠죠. 뒤늦게 온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 앞서서 음식을 먹은 자들은 집에서 음식을 먹고 와도 배가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곳에서 뒷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는 것인지,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성찬의 예식을 통해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곳입니다. 누구의 옳고 그름,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고 배려 없이 내가 먼저 먹고 뒷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과 같은 모습을 나누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의미, 교회의 그 의미, 성찬의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낸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앞서 말했듯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하셨던 그 의미, 그 떡은 예수님의 살, 그 잔은 예수님의 피,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이 성찬은 그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땅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찬을 그저 나누고 기억하는 의미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먼저 불리는 것, 이것이 죄를 먹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성찬의 의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의미를 안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 그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는 몸소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고 또 추억의 장소, 추억의 노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음식을 먹고 추억의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 이것을 통해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보고 그때를 추억하고 혹은 그때의 슬픔과 아픔을 되새기기도 하고 그때의 안타까움, 또 앞으로 내 삶의 내 목적과 내가 살아갈 희망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약속의 증표, 이 성찬,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는 않나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그때 그 감사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한 발 한 발 삶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땅끝까지 전해야 할 주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나의 배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의 배를 채우고 내가 먼저 채워줘야 주위를 둘러보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잊고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총무 선생님 양수혁입니다. 다들 온라인 예배 잘 드렸나요? 저번 주부터 비가 자주 왔죠. 길게 오기도 하고, 근데 또 며칠 전에는 날씨가 무척 더워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다음 주 예배위원 광고 하나입니다. 다음 주는 3학년 4반에서 예배위원을 담당해 주세요. 대면 예배는 대표기도, 봉독, 봉헌 예배위원을 뽑아주시고 영상 예배는 대표기도, 말씀 봉독 예배위원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